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5일입니다. 1월 첫 주 지나고 이제 새로운 월요일 날 이제 202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 또 생각해 볼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어제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억의 신학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신명기 8장 2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0년 동안의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기간을 이제 돌이키면서 그 앞날을 위해서 했던 전하고자 했던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목적은 바로 좌절과 실망에서 해방, 즉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고 이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 일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바벨론 교환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적 구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홍해 사건을 능가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비교해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바로 40년 동안에 이제 모든 쓰라리고 아픈 것들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약속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은 앞날에 대한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수준이었지 어떤 축복된 얘기는 없었죠. 그러나 신명기 말씀 속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잘 살게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부족함이 없이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영적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낮추셨죠. 그 다음에 순종 여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내적인 상태를 드러냈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명령을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셨다. 또 시험해 보셨다. 너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가 동시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기억은 이중성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능력이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실패와 죄와 절망과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3장 16, 17절을 보면은 먼저 이사야는 출애굽의 위대한 홍해 기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18절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역사는 기억하지만 실패와 좌절과 낙담의 과거에는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의 삶은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왔구나 하는 그러한 교훈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참된 공급자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잊어야 될 것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더 이상 갖지 말고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버리란 얘기죠. 현재 불순종을 변명하지 말고 과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다 집착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에 대한 기억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교회에 바로 적용한다면 풍요로운 시대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던 시기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라 하는 말씀이고
고난의 시대에서는 과거의 집착을 탈피하고 새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가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균형 잡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교사이지 감옥이 아니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감옥이 되죠. 그러나 과거에서 배우면 과거가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기억하되 그 기억이 순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보여줬던 위대한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과거의 기억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최초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기억 행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동시에 새 언약의 새로움을 경험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는 십자가였습니다. 현재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미래에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건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바울이 통합적으로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감사하고 겸손하죠. 그러나 자신의 실패는 잊어버립니다. 용서받은 것들, 그 다음에 용서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데 소망과 순종을 갖고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앞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즉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로서 빌립보서 4장, 3장이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와 기억하지 말라가 하나의 성경에서 조화를 이루는 복음의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노예도 아닙니다. 미래의 공상가도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제자로 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며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올바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